할렐루야.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시는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나가게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마지막으로 하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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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이름 붙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세상 가운데 결코 돌아서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충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 5번째, 이 새로운 길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는 이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을 때도 그렇고 또는 처음 부모가 되는 것 같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은 우리들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익숙한 길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새로운 길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길 앞에 서면 많이 묻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길에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강한 믿음의 사람, 담대한 지도자,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는 사실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또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본문에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만나를 내리셨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바로 직전에 있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겠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행하던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리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직전 리더인 모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이 리더였고 게다가 부모 세대인 1세대는 모두 죽었으며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했으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모세 다음이 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였죠. 물론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은 원망도 많았고 반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모세의 이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마 여호수아를 닥달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되고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여호수아를 우리가 젊고 싸움을 잘하는 용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를 95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인도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인 80세보다 15년이나 더 늦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길 앞에 선 이 여호수아가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에, 왜 이러한 전환점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가? 여호수아보다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필요했다면 모세의 수종자로 불리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딱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95세의 나이인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자 갑자기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던 모세와는 전혀 다른 호칭이죠. 이 수종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이 수종자를 보게 되면 이 메샤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막 봉사와 또 제사장적 섬김에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한 심부름꾼이라기보다는 모세의 곁에서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처럼 보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곁에 두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여호수아만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있다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만이 회막에 계속 남아 있었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으로 보내어져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그 순간마다 자신이 지도자로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를 빚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이 처음처럼 느껴졌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길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조연처럼 살고 있다고 느끼던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어오신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실 때에 준비를 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길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3가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동행.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모세와 늘 가까이서 동행하던 이 여호수아에게서 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로였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이 늦은 나이에 또 20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 가지 더 있었을 것입니다. 늘 기준이 되어주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혼자 남았다라고 느낄 때 가장 무너지기 쉽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마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세벨에게 쫓겨서 엘리야가 혼자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하나님도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행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모세가 죽고 나서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단순히 위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세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 덕분에 이곳에 온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유효하게 지켜나가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은 끊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고 믿고 있던 환경이 바뀔 때도 있고 익숙했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이제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환경이 바뀌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과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함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기를 내라 또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행동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서 믿음으로 서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담대함을 성격에서 찾고 자신감에서 찾고 능력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에서 찾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그렇고요.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또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 그들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사명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얻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에 대한 문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언젠가 하니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절에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데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가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작전상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보통은 물이 빠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물이 가득 차 있는 타이밍에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과연 이 물이 차 있는 타이밍에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물이 빠진 뒤에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한 발짝을 걷는 것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그 시기에 실제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뛰어넘어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 앞에 설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가 언제 빠지게 되는지 아시나요?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물 위를 걷다가 물 아래로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중간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셨는데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걸었지만 파도를 볼 때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물 아래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고 실제적인 담대함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10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했던 그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에 위로를 얻고 그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는데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지도자를 맡게 되었을 때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때도 실제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오늘 여호수아 10장 25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강하고 담대함이 단순히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이 잘 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 방법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을 목격했고요.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맞서 싸울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전쟁 경험도 적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닦고 방패를 만들고 군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원하셨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묵상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단순히 군사 조직의 지도자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신정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보다 더 중요한 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적은 가나안 사람도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무너졌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문제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담대함을 얻는 것은 사람의 성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었죠. 모세도 없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자신에게 닥칠 줄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멀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어떻게 가야 할 줄 몰랐겠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기억해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을 때에 지도는 없었지만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열리고 아이성이 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새로운 길 앞에 놓인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명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 앞에 놓인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 앞에 두려움이 없을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걷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실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준비시키셨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수종자라는 호칭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인생의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결단 찬양 부르시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책임과 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연처럼 보였던 여호수아를 오랜 시간 빚으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평범한 하루와 작은 순종도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주시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